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사건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의 목적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혼자 구원받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세우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 자체는 개인적인데 목적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한 사람의 잘못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개개인의 모임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 장면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아간이 범죄했는데 누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일부러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여기 범죄는요, 이 표현은 히브리 표현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범죄, 보통 죄를 설명할 때 화살이 빗나간 것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긋났다. 이것을 죄라고 하타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 범죄했다는 표현은요, 동종 목적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같은 어군의 두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무슨 말이냐면 배신을 배신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언약을 파괴했다. 배신을 배신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행위로 굉장히 강하게 규정하는 표현이 범죄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는 공동체적이냐 하는 것을, 세상은 개인주의로 극을 치닫고 있지만은,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 교회는 개인주의가 설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존재론적인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한 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보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한 사람의 영향이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미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요, 먼저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갈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헤렘이라고 써놨죠. 오늘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원어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요 단어만 계속 원어를 얘기할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 이런 거는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만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늘날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헤렘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더라도 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겠습니다. 요것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했는 이 표현을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헤렘. 그 다음 밑에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 또 이것을 헤렘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자, 헤렘이 자, 그럼 다음 구절 보세요. 6장 18절,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실 때, 진멸하라고 하실 때 명령하신 내용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헤렘은 뭘까요? 어느 게 헤렘일까요? 몇 번 나올까요, 헤렘이? 4번 나와요, 4번.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역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를 그냥 그대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번역을 해볼게요. 자, 오직 너희는 헤렘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하라. 혹시 너희가, 목적어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헤렘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스스로를 지켜라. 라고 하세요. 곧 헤렘 가운데서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헤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재앙 가운데 빠뜨릴까 염려함이라. 빠뜨릴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헤렘 가운데서 스스로 조심하여서 헤렘에서 취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헤렘이란 무슨 뜻이냐? 그 의미를,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내려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헤렘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구별되어서 인간의 사용의 영역에서 제거된 물건이나 사람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주로 표현하는데 사람도 헤렘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자신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물건이든 사람이든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는요, 지극히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헤렘이에요. 요걸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헤렘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사고를 또 하셔야 돼요. 자, 2번째. 헤렘의 2가지 형태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거룩한 봉헌물로서의 헤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물로 바친 것은 헤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이거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속이 되는 거. 성물로도 쓰여지고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성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 이거 봉헌물로서의 헤렘이 있고요. 2번째 의미가 있어요. 심판적 제거 대상으로서의 헤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여서 진멸해야 된다. 이게 제거 대상이 되는 헤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리고성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왜? 가나안의 그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의 그 가나안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제거 대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그 여리고성의 가축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가축들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회개를 하죠? 가축들까지 회개를 하죠. 베옷을 입고 가축들까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축도 짐승이나 이 생물도 다 도덕적 책임이 있는 존재로 판단하세요. 왜? 가축도 주인을 따르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주인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리고성에 있는 금, 은, 동철, 사물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그게 나중에 9절에 나옵니다. 금은 동철은 너희가 취하지 말고 성소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도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물은 도덕적 책임이 없어요. 사람이 쓰는 대로 쓰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동철은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소에 드리는 성물로 1번으로서의 봉헌물로 하나님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사실은 2번으로서의 헤렘인데, 심판적 제거의 대상으로서의 헤렘인데, 그 안에 금은 동철만 거룩한 봉헌물로서의 헤렘이에요. 이 두 가지 헤렘을 이해하시겠죠? 예,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바쳐진 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봉헌물도 손댈 수 없고 심판 대상인 진멸해야 될 것도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대는 순간 그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버려요. 헤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아간의 그 헤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버려요. 진멸해야 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헤렘으로부터 헤렘에서 취한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진멸해야만 너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레위기 27장 21절은 여기 보면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원히 드린 요 단어가 헤렘입니다. 영원히 드린.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록된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기록된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밭을 그렇게 희년이 되어서 무르거나 팔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남녀노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양과 나귀죠. 이거는 소와 양과 나귀는 가축이죠. 이거는 봉헌물입니까? 아니면 진멸의 대상으로서 헤렘입니까? 진멸의 대상이에요. 다 사람도 그 다음에 가축도 다 진멸 대상이에요. 이 헤렘이에요.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은 이것도 헤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겠죠. 심판의 대상으로서, 제거의 대상으로서의 헤렘이에요. 자,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권이 이양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든 속된 것이든 보존되는 것이든 아니면 진멸될 것이든 하나님이 처분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헤렘의 공통 원리를 보면 헤렘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거룩히 성별했다가 이것을 다시 내 것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구히, 아까 그 구절에서 보시면 레위기 27장 21절에 보면 영구히 누구의 소유가 돼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팔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처분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록되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 인정하지 않으시 거부하시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7장. 자, 갈로 헤렘은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헤렘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성별하에 바친 것은 바치든 아니면 뭐 가축이든 아니면 뭐 물건이든 간에 무르거나 팔지 못해요. 그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했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성별된 거 취소하고 싶다. 무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거의 대상으로서의 헤렘이 되는 거예요. 봉헌물의 헤렘에서 제거의 헤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헤렘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약간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본문의 위주로 보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헤렘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의 제거 대상으로서의 헤렘이 하나님 앞에 귀속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전환되는 헤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힌트, 여리고 성 안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자, 보세요. 라합 9절. 자, 라합은요, 진멸 헤렘에서 거룩 헤렘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거는 헤렘을,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것의 예외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이거 가나안 문화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거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 처분권으로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외가 있다면 라합이다. 이게 아니라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다가 어떤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룩한 봉헌물로서의 거룩의 헤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된 거예요. 전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보고 저는 진짜 무릎을 쳤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다. 우리가 바로 이 경우구나. 우리가 바로 이 경우구나. 자, 6장 17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왜 라합이 예외가 아니라 전환일까요? 심판에서 거룩으로 귀속으로 왜 전환이 된 것일까요? 왜 예외가 아니라?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그는 살몬과 결혼을 하잖아요. 보아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오를 만큼의 그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여자가, 그것도 예수님 족보까지 오르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호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라합이요, 숨겨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너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여호와로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죠? 라합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세요. 이게 헤렘이 전환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헤렘을 받으셨나? 자, 창세기 2장 17절부터 볼게요. 그 앞에 슬라이드 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심판적 헤렘적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헤렘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아담의 죄뿐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것을 먹은 죄뿐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다 원죄뿐 아니라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으시겠죠? 다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다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죄가 더 크고 누가 더 죄가 적으냐 작으냐,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진멸 대상이, 헤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헤렘의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는 게 무슨 그리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 하나 하는 죄가 무슨 그리 큰 죄입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간이 이거 취한 것 때문에 죽임 당하죠. 사울이 헤렘을 취한 것 때문에 폐위되죠. 하나님께 버림받죠. 이것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죽였어야 되는 죄예요. 사실은 죽였어야 되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수 없기 때문에
죽는 날을 이게 유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면요,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함과 이 모든 죄를 쫙 사도 바울이 열거한 다음에요, 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 수군거리는 것까지, 수군수군 되는 자요,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그 모든 자들은 어디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뭐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에 이 모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헤렘적 저주를, 헤렘적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셨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라합이에요? 우리가 라합이에요. 우리가 라합이에요. 내가 라합이에요. 제가 라합이고 여러분이 라합이에요. 우리가 다 진멸의 헤렘에 속했던 자들이었지만, 제거의 대상이었지만,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거룩히 구별된, 성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성물로서의 성결한 존재로서의 그 헤렘으로 변환된 거예요.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가 받아야 될 헤렘적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라합입니다. 우리가 라합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헤렘이 전환된 거예요. 심판의 헤렘에서 거룩의 헤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개인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다. 오늘 말씀이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거를 감당하는 것처럼요, 이 교회는 공동체야.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개인주의를 그렇게 표방하지만 교회는 개인주의가 설 곳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선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도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것도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헤렘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온전히 헤렘 가운데 취한 거,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거룩하다 하시고 날도 거룩하다 하시고 장소도 거룩하다 하세요.
이 신약의 개념이 장소적인 것이 조금 전체적으로 확장되긴 했지만 이곳도 여러분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교회가요 다 남아도요, 형식도 남고 종교적인 시스템도 남고 프로그램도 남아도요,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자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정말 거룩히 여기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정말 거룩히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봉헌물 11조라든지 시간에 또 일주일에 하루 구별한 이 주일이라든지 우리가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 물질적인 개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모든 은혜들, 이것들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헤렘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봉헌물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은 동처 취하지 말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신, 전환시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 그 거룩 위에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